오늘은 묵상 기도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묵상을 기도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찬양도 기도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묵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원래 이 묵상은 제가 젊었을 때 이제 기도를 하는데 3분, 10분, 15분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말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은 가령 이제 나라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런 거 하면은 한 5분이 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아마 이제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것, 기도로에 있어서 깊이 들어가는 부분 또는 영적인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기도가 짧게 되었을 때 이게 기도하는 방법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이제 묵상이라는 것은 이제 개념을 기독교적인 개념으로 묵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게 다른 데에서는 없냐? 불교에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에서는 참선, 그리고 인도 같은데 요가 다른 데서 하는 것은 명상, 같은 거지만 저는 이제 이거를 구별을 했습니다. 이게 똑같은 앉아서 하든지 그러한 깊은 생각에 잠기는 것이지만, 기독교는 묵상, 불교는 참선, 인도의 요가 같은 것은 명상, 이렇게 저는 구분을 했습니다. 이때 성경에 이제 묵상 부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지만 시편 같은 데는 묵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이제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은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즉 이삭이 이제 아무튼 들에서 이제 배하다가 이제 묵상을 하다가 이제 약대들이 오는 것을 봅니다. 즉 리브가가 이제 오는 것을 보는 것이죠. 자기 이제 아내 될 사람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삭이 묵상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묵상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한 이 묵상을 어떠한 배웠다고 생각됩니다. 즉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생각할 때는 텐트를 치고 이제 생활을 하였을 거로 되는데, 그 텐트 안에서 저는 아브라함이 묵상의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묵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찾아오시는 것, 이제 세 사람이 찾아왔다고 했지만 그 전에 그 세 사람이 찾아오기 전에 이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묵상을 하다가 그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닐까. 묵상 중에 세 사람이 찾아올 것인데 이러이러하다 하는 것. 그리고 롯도 마찬가지 아닐까. 이게 롯의 천사가 왔을 때에도 롯도 그 묵상을 하지 아니하였을까. 그래서 온 분들이 천사인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묵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는 그것을 보고 자기도 배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도 게하시가 이제 뭐 물건을 막 받았을 때, 이게 불의를 행할 때, 게하시가 들어왔을 때 뭐라고 했죠? 문둥병 걸린 그 장군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장군이 땅에서 내려올 때, 말에서 내려왔을 때 내게 감지되지 아니하였냐라고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엘리야도 묵상 중에 그것을 깨달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 영적인 어떠한 것. 그래서 이러한 묵상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 보았는데, 묵상은 기독교의 부분이다. 이게 기독교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이게 뭐 불교의 참선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기독교에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묵상은 기독교는, 개신교는 묵상, 불교는 참선, 그리고 인도의 뭐 힌두교나 그런 것은 명상. 그렇게 저는 규정을 제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묵상을 왜 할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간단하게 되어서 좀 길어야 되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길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길게 하려면은 묵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는 방식을 이 주기도문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신다고 했습니다. 알지만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청을 할 때 합당하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 묵상에 대해서 이제 왜 해야 될까는 처음엔 아까 기도가 너무 짧아서 그렇지만, 묵상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지 않습니까? 묵상 기도라는 것 자체가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묵상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죠. 불교는 물론 부처님을 하겠고, 뭐 명상은 뭐 자기들 생각을 하겠지만, 그런데 이 묵상을 하는 때에 필요한 것이, 묵상을 하는 목적이 기도인데, 이 기도에는 필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 묵상을 왜 하냐면은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 이러한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내가 정한 것이라기보다도 내가 보기에 합당하지 않을까. 첫 번째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면은 의는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의 의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를 구하는. 왜냐하면은 주님의 의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게 묵상할 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묵상은 성령님을 구하는 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너희가 악할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나 하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성령이죠. 성령. 성령을 또 구해야 준다고 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도 우리가 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떠한 이제 성경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어떤 이미지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의 말씀의 그러한 상황들을 생각하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묵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령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신다. 그러면은 묵상을 할 때는 그 장면을 떠올리는 것이죠. 그러한 장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위쪽에 산이 있고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사람들이 딱 설교를 듣고 거기에 내가 있고 그런 식으로 그러한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깊게. 이게 그런 것들. 그리고 또 그러면서 십자가의 사건도 묵상하고 아무튼 성경 같은 걸 묵상할 때 아무튼 묵상의 그러한 부분들이 다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이제 그날 있었던 일들도 또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아무튼 묵상에 대해서 이제 그러한 이제 형식적인 것에 대하여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묵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찾아보았을 때 불교에서도 이제 참선을 할 때 그러한 다 틀릴 수 있는데 뭐 소주천이 있고 대주천이 있다고 합니다. 소주천은 무엇이냐? 어떤 기운인가 그런 것을 운행을 할 때 자기 몸 안쪽에서 이게 눈을 감으면 내 몸을 생각했을 때 내 몸 안에서 운행을 하는 것과 또 대주천은 뭐냐? 내 몸을 밖으로 이게 우리의 육체가 있으면 육체 안쪽에서 것이 기를 운행하는 것과 우리의 육체 밖에서 기를 운행하는 것. 그게 소주천하고 대주천으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막 자선인가? 아무튼 그러한 참선할 때 그런 사람들의 또 그러한 단전호흡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단전호흡도 그러한 형식들이 있습니다. 기신 정혈, 정혈 기신, 신기 혈정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막 순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운행의 순서라기보다도 어떠한 눈을 감으면은 우리의 신체의 어느 부분이나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눈을 감고 발가락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눈을 감았을 때 발가락, 손가락, 머리 이렇게 그 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생각한 부분에 생각을 집중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혈액이 많이 흐르는데 그러한 집중의 순서들을 따르는 것이 참선 단전 호흡 그런 것입니다. 이게 어떤 것은 호흡만 집중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게 호흡에 집중을 합니다. 그 호흡에 집중을 하는데 호흡을 허파에서 아래 단전까지 내립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단전으로 공기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허파에까지만 것이는데 그 부분을 밑에까지로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죠. 단전. 그리고 이제
기신정열이나 정열기신인가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을 보면은 이런 묵상 참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다른 부분 불교에 대해서도 기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신 정열 기신 이런데 기라는 것은 기운인데 이것은 밥 먹는 것 무엇이냐면은 밥을 먹었을 때 이게 우리가 눈을 감고 생각했을 때 밥을 먹었을 때 그 기운 무슨 얘기인지요? 위에 들어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운 이게 위를 자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심장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눈을 감고 그 집중하면은 그 부분을 집중하면은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기는 우리의 밥 먹는 그 힘, 그 위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신은 뭐냐? 자율신경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머리에서 뒤쪽으로 해가지고 척추를 통해서 이 자율신경이 있습니다. 자율신경도 상호작용을 하는데 교감신경인가 있고 부교감신경인가 있습니다. 이게 서로 사교작용을 하고 또 허리 아랫부분은 그냥 자체적으로 터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자율신경도 이게 가령 예를 들어서 그것은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기신정열에서 신, 즉 무엇이냐? 자율신경을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그건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우리가 추울 때 그런 추운 느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추운 느낌 또는 무서운 공포 같은 그 느낌을 딱 생각을 하면서 하면은 이 피부에 추울 때 그런 거 이제 피부가 땅구멍이 뭉쳐진다고 해야 되나? 닭살이라고 그러죠. 닭살 같은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연습을 하면은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율신경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자율신경은 머리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비가 내리면은 위에서 내리고 불은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연기도 위로 올라가듯이 자율신경은 위에서 밑으로 비가 내리는 것처럼 위에서 밑으로 척추를 타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게 자율신경이고 그래서 그것을 신이라고 하고 정은 무엇이냐? 정은 정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그 낭심에는 이게 정액이 있습니다. 정자는 밖으로 밖이 배출이 안 되는데 알 수는 없는데 그것이 안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게 콩팥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콩팥이나 간하고 연관이 되는데 그것이 허파 쪽으로 올라오게 만드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운동을 할 때 아마 그런 죄송한데 이제 제가 운동을 할 때 그런 냄새가 정액 냄새가 이제 몸에서 코에서 나는데 그게 허파 쪽으로 그래서 그 정액이 허파 쪽으로 올라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런 그 정은 그것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혈은 무엇이냐? 당연히 피입니다. 피혈자, 혈. 혈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심장은 쉽게 말해서 펌프 같아 가지고 자동 펌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피는 순환이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피는 순환이 됩니다. 온몸으로 순환이 되는데 이게 따뜻한 체온이 그
피에 의해서 우리의 체온이 유지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순서를 잘못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냐, 순서가 잘못되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할 때 뭐라 할까, 불교에서는 이제 그런 거 하다가 이제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영화 같은 거, 불교 같은 영화나 중국 영화면은 주화인만가 아무튼 그렇게 잘못되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험성이 있지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가령 이것도 순서가 있는데 잘못되면은 아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도 보면은 홈느와 빈느하스라는 제사장인가 아론의 아들들인가 긴데, 다른 불을 들여가지고 다른 불을 들여서 그 성전에서 즉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제단에 불을 들여야 되는데 아마 뭔 다른 불이 있었나 봅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술 먹고 거시해서 그런지, 술 먹고 그래서 다른 불, 뭐 제단의 불이 아닌 뭔 다른데 뭐 굽고 하는데 다른 그 불을 들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른 불을 들여서 그런 것이 주화인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불교에서는 시부동가 있습니다. 어떤 소년이 거시했는데 나중에는 소를 타고 온가 거시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상황은 똑같은데 자신의 그 상태는 달라진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처음과 그것을 깨달은 후에 상황이 달라진 것이죠. 아무튼 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이 묵상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제가 그 만든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의 이제 젊었을 때 이제, 아무튼 원인은 뭐냐, 기도하는데 너무 짧아가지고 묵상으로 그때 이제 바꿨었는데, 아무튼 그거에 너무 심취하면은 막 2-3시간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잠깐 사이처럼. 근데 저는 그거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막 2-3시간이 그냥 10분 같이 막 그냥 느껴지게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제 내가 말하는 거는 이제 껍데기 뭐라 그럴까, 틀이라고 해야 되나? 내용은 이제 여러분이 채우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것은 뭐 돌이면 돌이고 다야면 다야다. 발견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흘러갈 수도 있고, 잡는 사람도 있고, 쓰레기일 수도 있고, 보물일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채우는 것은 어떻게 채우느냐는 여러분의 몫인데, 또 이것을 에는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 아까 불교도 마찬가지로 주화인마 같은 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근데 이런 것도 계속 하면은 막 2-3시간 시간을 너무 소비하는데, 나중에는 거기서 잠을 자면은 이렇게 침이 흘리고 그렇습니다. 춤이 딱 흘리면 바보가 되는 것이죠. 그게 주화인마에 들어갈 수도 있고, 바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천재가 될 수도 있는지, 아니면 아무튼 이제 나는 그냥 틀만을 얘기합니다. 틀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거는 이제 성경하고 연관을 시켜서 제가 만들었는데, 레위기 3장을 보면은 이게 이제 제사의 부분이 나옵니다. 레위기 3장 1절에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이 불 위에 있는 모든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것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사를 라는 규정을 하셨는데 제사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소제 이렇게 막 제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짐승을 잡을 때 이제 제사의 내용인데 이것은 화목제의 제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취하십니다. 기름. 여기서 말하면은 지방이입니다. 짐승에 보면은 지방. 사람한테는 안 좋은 지방인데 그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기름을 그리고 피를 받으시죠. 피를. 여기서 보면은 짐승을 잡을 때에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이 있습니다. 즉, 그 짐승을 잡을 때 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장이 배에 있지 않습니까? 배에 있는데 이 내장이 붙은 기름과 내장에 덮인 기름이죠. 이게 지방을 말합니다. 지방. 패트. 영어로는 패트. 이 지방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만약에 내가 집중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단전하고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장. 단전. 배꼽 아래에 단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단전이라고 하지 않고 아까 성경을 접목을 하기 때문에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기름에 집중합니다. 기름을 태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냐면은 두 콩팥과 그 위에 있는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우리 콩팥이 좌우에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는 콩팥은 이제 노폐물을 걸러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혈에 이제 피가 순환하면서 콩팥을 거치는데 콩팥에서 이제 노폐물과 오줌 같은 거, 암모니아 이제 그 걸러내는 것이죠. 이제 오줌보로 가죠. 근데 그 콩팥 위에는 그 부신 피질과 부신 수질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거는 막 우리가 막 어떤 공포나 그런 거 할 때 그것 때 막 그 안정적인 것을 위해서 그럴 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허리 근방 그러면은 아까 배꼽 아래 단전에서 허리 쪽으로 이제 또 집중을 하는 것이죠. 양쪽의 허리. 그 다음에 또 무엇이냐면은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콩팥, 간에 덮인 꺼풀. 간이 우리의 우측에 있습니다. 사람의 우측에 이제 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근데 콩팥과 함께 취한 게
단전에서 콩팥하고 간으로 올라오는 것이죠. 단전에서 배. 그리고 콩팥, 간. 근데 이제 콩팥하고 간은 같이 이제 걸러주는 것이죠. 간도 피를 걸러주는 거, 이제 해독해 주는 거. 그래서 레이기 3장의 그 어떤 제사의 부분에서는 단전, 콩팥, 간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또 다른 부분에서 또 적용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여기서 마음이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지만 심장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심장. 그 다음에 목숨. 이건 목 있는 부분이죠. 여기는 갑상선하고 부갑상선이 있습니다. 갑상선이 2개가 있고 부갑상선이 4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호르몬이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체가 참 신비한 것은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균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즉 우리는 어떤 것이 돈은 많으면 좋지만 이 인체는 많고 적은 게 아니라 균형이에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이게 갑상선과 부갑상선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신경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부교감신경.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가 기라면 하나는 하나가 항하면은 다른 것은 길. 이게 서로 반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맞춰줍니다. 그래서 인체는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적당해야 된다.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무기질 같은 거든지 모든 영양 성분이 목숨을 다하고 뜻, 머리 부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심장, 그 다음에 목, 그 다음에 머리 이렇게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2개를 합치는 것이죠. 이게 아까 아랫배,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기름, 단전. 그 다음에 콩팥, 옆구리 있죠. 그 다음에 간, 그 다음에 심장, 그리고 목, 그 다음에 머리. 이렇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순서로 이제 묵상을 저는 했습니다. 묵상을 했는데 이런 순서로 묵상을 하는데 그러면 시간이 젊었을 때는 막 2-3시간이 금방 가버립니다. 너무 짧게 느껴져요. 그렇게 묵상을 하는데 그리고 이게 그래서 이런 느낌도 듭니다. 이게 레이기 3장 이게 단전에서 콩팥에서 간은 율법적인 것이 아닐까. 그 다음에 심장에서 목하고 머리는 율법이 완전 복음적인 것이 아닌가. 이게 율법과 복음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우리의 간하고 심장에는 또 핏줄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연결이 되어 있냐? 심장이 피를 보내지만 심장 자체에 피를 보내는 것은 간에서 보냅니다. 이게 심장이 움직이는데 심장이 피를 막 보내는데 그리고 또 피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심장 자체에 피를 주는 것은 간에서 줍니다. 간에서. 이게 아무튼 무슨
아무튼 그냥 생물 시간에 배운 건데, 아무튼 이렇게 저는 이제 묵상을 젊었을 때 했습니다. 그것도 건강할 때 한 건데 허리가 아프면은 또 힘듭니다. 그 잠자버리고. 아무튼 이 묵상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떠한 형식을 제가 설명한 겁니다.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만드는 것이고, 근데 이제 몇 가지 것이 할 때에 보면은, 눈을 감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눈이 열립니다. 열린다는 게 뭐냐면은 눈을 감았지만 뜬 것과 같이 의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이 뚜렷합니다. 뚜렷하게 밝아지는데,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든지 하면은 이제 졸립다든지 침 흘린다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콩팥 같은 데에 집중을 하면은 무엇이냐면은 이상하게 그 정액이 누수되는 느낌이라고 할까, 몽정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심장을 집중을 하면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심장에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다 했을 때 이제 올라왔지 않습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쩌면 이 묵상하는 사람은 자신이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산재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머리로 이제 다 올라왔지 않습니까? 머리까지 올라왔으면 그때는 이제 뭐냐면은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바닷물이 위로 올라간 다음에 이제 위에서 구름이 돼서 내려오듯이, 내려올 때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그거 아까 추운 식으로. 이게 이러한 것은 닭살이를 돋게 하는 것이죠. 닭살을 돋게 하는데, 그게 아까 추운 느낌, 추울 때 또는 그런 생각을 떠올리고, 또 공포스러운 것. 근데 다른 말로는 또 거룩한 것을 떠올릴 때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뒤에서 느낌이 갑니다. 그러면 밑으로 쫙 퍼집니다. 그게 신경이죠. 자율신경. 거룩하다. 거룩한 것 생각할 때 거룩하다. 거룩한 것을.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룩한 걸 생각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 이게 영광이나 아름다운 것, 그 거룩함을 생각할 때도 이 닭살, 그 신경이 내려갑니다. 거룩함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그 내려가는 것은, 아무튼 그 부분, 신경을 자극하는 것도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의식적으로 그 신경이 내려가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깊이는 뭐냐면은, 이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못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묵상에 대해서 형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형식에 대해서. 이게 적용을 하고 안 하는 것은 저와는 관계없고, 저는 그냥 묵상하는 그 형식, 틀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묵상은
하나님을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기도 하지 않을까. 주님을 더 사랑하고자, 가까이 한다는 게 사랑하고자, 주님만을 생각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 방법, 묵상, 이 묵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할 때 그때 묵상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저는 이제 이런 묵상으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 묵상에 대해서 이제 틀을 어떤 형식, 틀을 제가 이제 저의 방식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묵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묵상 하는 방법에 대해서 형식, 내용은 이제 여러분이 채우는 것이겠죠. 이상입니다.